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의 한 부분과 고린도후서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저는 힘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힘으로 사는 것인가? 힘,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 힘을 갖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을 맡겨주시면 정말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힘을 추구하고 집단적으로 이 권력을 추구해서 권력을 얻게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떻든가, 힘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든가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권력의 양상들, 권력의 싸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의롭다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이일수록, 그런 시기일수록 정말 정의가 실종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공정 정말로 많은 말을 하죠. 공정하다, 나는 공정하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시대일수록 공정이 실종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홍보였고 자기 선전이었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런 역사를 겪어왔고 지금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을 추구하고 그런 국가의 영광, 나라의 안녕, 권력의 힘, 이런 것을 지향하는 이런 어투들이 실은 기독교에서도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 교회의 메시지에 물이 든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양상들이 힘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보여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양들을 보면서 상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거리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휘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집단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뭔가 힘과 권력과 확장과 성장을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필이 그냥 이 어투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거룩한 자들을 세우신 본령과 맞는 말인지, 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의 한 부분의 말씀과 같은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정신에서 확인해 보고자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막 예배 중에 박수를 치기도 하고 자주 보는 풍경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라고 세부화돼 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다 달라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다른 말로 기독교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안 된 것보다는 그렇게 된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또 이사야 예언자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편지에서 확인시키고 있는 바울의 사상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란 힘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그런 느낌이 풍풍 풍겨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데요? 그러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결국은 처형당해 죽은 예수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예언자의 삶을, 이사야 예언자의 삶을,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봤을 때 그건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미친 삶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성경에서 조명하기로는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애당초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질 때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말은 사실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시선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죽으면 우주도 그만이고, 내가 죽으면 가족과 모든 것이 끝인데, 내가 중요하지 않겠어? 내가 살아야 가족도 있는 것이고, 내가 성공해야 나라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국가도 있는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납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은 바로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하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나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복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그거 드러내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 온유하게 사는 것, 화평하게 사는 것, 절제하며 사는 것, 겸손으로 사는 것, 겸손하고 오래 참음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해보면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하였나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 백성, 뭡니까? 신자들이 있잖아요. 내 백성은 나의 영광을 빛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인간이 창조된 분명한 목적을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빛을 세상에 발하고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거듭거듭해서 전거하고 있는, 이것이 예언자들이 거듭거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려고 했던 기본적인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따르겠다고 모여온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즉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이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를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교인들의 집합체인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또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번번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데 번번이 내가 드러나니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투박한 질그릇일 뿐인데 내가 빛나는 이유는 내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보배라고 하는 빛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질그릇이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내 인생이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또 그것을 집단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착각과 그런 무지에서 근거해가지고 기도를 해도요.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신앙을 받아들이니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본부터 잘못된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기독교 이외 다른 종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절대자에게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내 능력을 배가시켜 주십시오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절대자 힘을 위해서 나의 이 시간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극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바치는 농도가 짙은 만큼 응답도 클 것이라고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이것이 기본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후서 함께 읽은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그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약하다라는 개념을 싫어해요. 왜 내가 약해?
내가 쟤보다 힘이 더 세면 좋겠어. 그래서 힘을 추구합니다. 왜 내가 가난해야 돼? 왜 내가 약자여야 돼? 왜 내가 실패한 사람이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약하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하다는 말을 거부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약하다는 것은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습관들, 우리의 세상에 젖어서 살아왔던 이 개념들이, 오염된 개념들이 약하다고 하는 개념을 진짜 믿음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경 안의 개념으로 다시 확고하게 바꿔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 부자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 약하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많건 적건, 내가 가진 돈이 많건 적건, 그거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약한 자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약한 자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자기 힘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동원하는 사람들, 바로 약한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들의 삶이라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 내 힘을 쓰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동원했던 전형적인 사람이 있었죠.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의 크리스찬들이고, 다른 말로 일러 이런 사람들을 거룩한 자는, 약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약한 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약한 자는,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잣대로 말하는 약한 자, 이 개념을 갖다 대면 안 돼요. 그 개념을 갖다 대니까 자꾸 우리 약한 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강한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뭡니까? 그 기도 속에 나오는 오염된 세속적인 강함, 약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에 성경의 본의에 대한 인식이 모자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몇 번의 예배를 중단한 적이 있죠.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때 한번 대형 교회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는 거 한번 봤어요. 제가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서울에 장안에 유명한 큰 교회인데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런 큰 교회에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면 좀 객관적이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이 맞는 기도를 하면 참 은혜가 됐을 텐데, 그 기도에서 그 나머지 예배가 다 식상해져 버렸어요. 내가 이 시간 왜 여기 집중해야 되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 기도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강해진다는 그런 기도였어요. 예수 믿는 우리 여기 이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합심 기도하면 다 죽어, 까불지 마, 막 이런 식의 기도였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좌를 흔드는 기도일 테니 함부로 기독교를 폄훼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 교회를 욕하지 말라, 그런 자긍심이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교인들이, 왜 이 시대에 큰 교회들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힘을 보이려고 하나님과 기도를 할까요? 내가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번에 한번 도와드릴 테니 하나님 당신도 내 일을 이번에 한번 확실하고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멋지게 한번 헌금을 거하게 한번 하고 전 교인을 향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쏘겠습니다. 뭐 이런 투의 기도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무식한 줄도 모르고 그냥 내뱉어내고 쏟아내는 이런 풍토의 오늘날 기도들. 듣다 보니까 뭐 흥정인지 호소인지 탄원인지 근데 그런 기도를 그냥 당당하게 대표 기도로 장로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강한 힘으로 사는 게 아닌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사는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사야를 포함한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살았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도들과 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의 나레티브에 세상을 구원하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이 당신의 이 사랑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쓰셨는지 아십니까? 이집트 백성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블레셋 원주민 강한 원주민들도 있었어요. 아시리아도 있었고 바벨도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 강한 민족도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을 택했냐고요. 왜 그들 택했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숫자가 적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와요. 너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 강대한 민족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대한 민족에 비해서 그 볼품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에 샘플 민족으로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수요가 적은 연곤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들어 서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로 있어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 자기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민족을 통해서 그런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신에 시퍼렇게 살아 펄펄 날뛰고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 나를 들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고 거룩한 자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많아지면서 어느 때부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신앙을 그 사람이 소유한 지식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신앙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다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이후에 그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성공을 하면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서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성공했고 인생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 나를 항복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얼마나 낮아졌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신앙의 척도지.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내 삶에 성공했다,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잘 보다 나가는 거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야.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 자식이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이룬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신앙과 연결하면 그래서 세속적인 기독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상한 기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을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 할 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일이 잘 풀린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축복된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이래저래 골치 아픈 일 많고 일이 꼬였는데 내가 교회에 다녀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두드려 열린다고 했잖아. 찾아 구해진다고 했잖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열릴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얻어질 것이라 했잖아. 성경에. 그래요. 줍니다. 근데 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아니에요. 구원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찾아봐. 구원을 위해서 두드려봐. 구원을 찾아서 앙망해봐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근데 사람들은 복, 축복, 예수 믿고 잘됨,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다. 그 만사가 잘 된다는 것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상의 축복관을 가지고 자꾸 성경에 이 복을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 보세요 주세요 뭘 이미 줬는데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만사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만사가 잘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살고 똑같아. 근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내 내적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 다 꾸꾸러졌는데 나만 잘 나가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오면서 나도 어렵고 다른 사람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집니다. 내가 뭐 독불장군입니까? 근데 다른 사람 넘어져서 그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지만 나는 거기서 희망을 보고 오히려 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이것이 범사의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범사의 형통하리라를 잘 나감, 성공, 뻗어나감. 다른 사람은 꼬꾸라져도 하나님 나만은 지켜준다. 그 지켜준다는 개념을 잘 나간다, 성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축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인생관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세상이 정의한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어가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삶을. 그렇게 비워내는 삶을 연습하면 사는 우리,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내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그래서 무리 없이 우리에게 접수될 수 있고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힘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예수가 살았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살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무지한 자들이 기독교를 힘으로 누르려고 기독교를 이 물리적인 힘으로 확장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 그 한 예 아닙니까? 기독교를 힘으로 전파하려고 했던 서구 제국주의들 어떻습니까? 서구 제국주의들 구라파의 그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를 앞세워서 포교한답시고 미개한 국가에 쳐들어가가지고 문화나 종교다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식민 지배를 했죠. 그렇지만 기독교 국가가 되었나요? 아시아, 아프리카 대표적인 나라들 지금 어떤 종교 국가입니까? 이스라엘 국가들이에요. 힘을 갖고 들어가서 식민 제국을 하려다가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나고 물러나고 그 자리에 이슬람 국가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무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삶의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을 보여줘, 표적을 보여줘, 신의 능력을 보여줘 막 했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채찍맞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여줬어? 이런 나의 삶을 사는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삶이 믿고 나서 좀 달라졌습니까? 당신의 삶이 교회 다닌 이후로 뭐 좀 나아졌나요? 부자가 되었습니까? 여전하잖아요. 15평에 살던 내가 신앙생활 20년 하면 50평, 60평으로 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20평, 아니 뭐 남들은 막 껑뚱껑 돼서 더 나은 데로 좋은 동네를 이동하는데 나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믿음 생활 오래 하면 내 물질적인 기반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봐야 돼요. 이 땅에 죽고자 왔던 예수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그냥 쉽게 죽었으면 될 것을 그냥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구원 다 이루었다. 인류를 위해서 내가 큰일 했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과정을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참담한 고난까지 겪고 그 끝에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셨을까? 왜 그런 현실의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을까?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을. 그 이유를 알아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오늘의 나의 삶의 어려움이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옮겨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라는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이 이전에는 불완전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3년의 공생의 과정, 순환당하고 배반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참혹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마침내 죽어 주심으로 해서 불완전했던 그 예수가 완전했다, 온전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십자가 그 3년 공생의 형거기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미 온전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성경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을 향하신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뭐가 부족해서 그 고난을 겪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 삶의 이 쉽지 않은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굳이 그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그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오히려 신앙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에 살면 그 안일에 젖어서 오히려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들, 어려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여, 저들은 자신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 십자가 형국에서. 평소에도 자기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절벽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온화한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펼쳐준 것은 그 과정에서 내 성품을 드러내라고. 잘 나가면 호의호식하면 하나님 성품 드러내기 어려워요. 사실 믿음의 능력을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물질에 쩔어왔던 우리들의 삶의 습관들, 성공을 추구해왔던 우리들의 삶의 습관들,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세월들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고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약해짐이라는 것과 등식이 돼가지고 고난, 그것은 실패한 자들의 몫이고, 고난, 그건 우리가 결코 환영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망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고난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고, 고난, 그것은 실패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자기들만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포함해서 선지자들, 사도들, 예수 제자들 전부 다 이 고난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에 쩔어와 살아왔던 습관들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이 고난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 갔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나를 비우라고. 그래서 나를 죽여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이것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거기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정했다는 것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 일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예언자가 오실 예수, 그가 이루실 그 뜻을, 그에게 닥칠 고난과 비참함과 형극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뭡니까? 이루어질 약속을 내다보면서 이전에 한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구약속이, 옛날 약속이 새로운 약속,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이루었습니다. 그 이룬 약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여정을 허락하셨는데, 삶의 여정이 믿음은 좀 피해가게 만들고, 내가 믿는데 기도하는데 좀 예외로 만들어주시고 하지 않고 꼭 똑같이 당하게 해서 삶의 여정이 만만치 않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여정들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구현할 만한 가장 적절한 환경이고 시간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로 피해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것이요. 이 만만치 않은 과정,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도 쉽지 않은, 통과하기 어려운 이 여정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게 하고 더 많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양심까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우리 이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이 뚜렷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곳곳을 보면
계속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가 감옥에 있다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 보면 전부 다 바울이 내가 죽겠어 미치겠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진짜 이럽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자기 처지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데요 뭡니까? 나에게 이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자기 고백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주문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의 거룩은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